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일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 물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맞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그래서 찬송가 96장을 펴서 하나씩 얘기해주면서 여기에 총 20가지가 있는데 이 20가지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다른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만나게 되는 그 원인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다른 말들로는 이 모든 문제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들로는 안 됩니다. 딱 한마디 말씀으로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가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96장을 펴놓고 설명하기가 참 좋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서 설명해주기가 참 좋은 게 96장입니다. 근데 이 96장 찬송을 부르면서도 사람들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냥 노래 부르기 바빠. 자, 찬송합시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몰라. 노래는 이렇게 불렀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가서 가르쳐줘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96장 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됐습니다. 두 번째, 없는 자의 풍성 그랬습니다. 세 번째, 천한 자의 높음 그랬습니다. 네 번째, 잡힌 자의 모임. 다섯 번째, 우리의 기쁨. 2절로 들어갑니다.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 생명.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우리의 영광. 총 20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20가지를 압축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풀어 헤치면 찬송가 96장 20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압축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가지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보라 그러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 그러면 알게 된 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던지면 20가지를 생각하면서 듣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만나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1년, 5년, 10년, 15년 이상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딱 터져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찬송가 20가지를 딱 떠올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계셨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될 때마다 찬송가 96장을 딱 떠올리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냐고요. 여러분이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가지를 떠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해버리는 거예요. 증거해 볼게요. 그러고 있었다는 증거해 볼게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늘 이기며 사셨습니까? 늘 이기지 못한 여러분의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는 알아. 그런데 아직 여러분 것이 안 된 거라고 이게.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한마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이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럼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예수님 하나하나 펼치면 찬송가 96장에 기록된 대로 20가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은 우는 자의 위로가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없는 자의 풍성이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천한 자의 높음이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잡힌 자의 노임이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나의 기쁨이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인데 20가지가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삶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들은 많으나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고요, 이건. 문제들마다의 답이 예수라고 들어서 알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은 뭐예요? 여기 와서 들었던 그 말씀, 그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 짜증을 내고 있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태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그것이 따로따로인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영혼의 세포 하나하나에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던져졌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만났을 때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오늘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그동안 수없이 들었죠. 근데 20가지가 여러분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 2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 20가지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됩니다. 이 20가지만 가지고 살아. 무슨 문제를 만났다. 힘들다. 슬프다. 눈물 난다. 엉엉엉엉엉엉엉엉엉 운다. 문제 만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나요? 없는 거 왜요? 그래, 우는 자의 위로, 우는 자의 위로가 나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오냐, 이거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찬송가 96장 20가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2장. 찾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기대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한두 개의 보화가 감춰졌다 그랬습니까? 10개, 100개, 1000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화는 보화인데 모든 보화인 거예요. 앞에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포함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그 안에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죠. 2절로 올라가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3절의 그 안에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셨다니까?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여다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게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것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감춰져 있습니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총 20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요.
아,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다. 더 이상 부족함도 없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적 행위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외적 행위를 생각합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너 가서 청소 좀 해. 그러면 걸레 들고 가서 방을 닦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청소를 했죠? 무엇으로 한 일입니까? 몸으로 한 일이죠. 외적 행위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저기 가서 청소 좀 해라 라고 했을 때 걸레 들고 가서 청소할 곳에 가서 걸레질을 했다. 걸레질한 상태가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걸레질한 상태가 순종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그렇게 외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조차도 순종을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다. 마음을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저 삶의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긴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문제를 못 이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여러분이 문제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해야 세상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찬송가 96장만 해도 성공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인 거야, 이거.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몸을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 이런 거 몰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몰라도. 그런데 제가 이걸 알고 난 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런저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그런 말들을 따라 살았구나. 그런 말들이,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 딱 한마디 말씀이 이렇게 오늘날의 나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딱 한마디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늘날의 내가 된 거예요. 나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저절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그냥 던져놓고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찬송가 421장 가사 내용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찬송가 438장 가사 내용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감사한지 다른 말들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말씀 한마디로만 듣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니 그렇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온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 못 누립니다. 딱 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 딱 한마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직 순종이 안 된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어.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찬송가 96장에 20가지의 역사가 자격이 안 일어납니다. 삶의 현장에 가서도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왜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인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들을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먼저 구하라. 뭐가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간절히 구하시라. 일단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듣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무 것에나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쏟게 됩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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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구부러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보니까 몸은 저절로 따라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올라옵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순간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만 했나?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버렸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어버렸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네?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렸고 그러므로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끝나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 나버렸네? 이런 내가 진짜 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육신이 썩어지지 않아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 몸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내가 진짜 나다. 이런 우리가 진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야죠. 존재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 다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된 거지.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계룡산에 들어가서 100년, 1000년 돈을 닦아도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544장에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인간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게 로마서 3장 27절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법을 지키려거든 믿음의 법을 지켜라. 말씀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고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의 법을 지키고 사시고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 즉
듣고 들어야 할 말, 평생 들어야 할 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들어야 할 말,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05장에 보면 그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평생 들어야 할 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분의 그 크신 사랑,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평생 듣고 들어야 할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다. 다른 말로는 안 되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도 이 말 저 말 많이 들었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많이 들었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말 저 말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또 교회 가가지고 이 말 저 말 많이 들었잖아요. 특히 율법 많이 들었죠. 그런 말들로 이렇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다른 말들로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된다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방법,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니까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뒤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야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찬송가 96장에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그렇게 안 읽어지거든요. 마태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는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메시아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 단어밖에 없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들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없는 말을 왜 목사님이 하십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저처럼 이런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이런 내용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들여다보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들여다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혼의 피부로 느껴집니까? 그 안에 다 이런 내용들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만났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냐고요? 진짜 만나야 되거든요. 예. 진짜 만나야지 그냥 머릿속으로만 만난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만났다고 말은 지식적으로만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 가서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문제는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지식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이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느 정도의 문제는 그 지식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못 이깁니다. 자기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는 문제,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문제, 이런 문제들 만나버리면 바로 한계를 딱 만나게 돼요. 못 이기는 자기 자신이 딱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겨버립니다.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긴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다른 방법으로는 못 이겨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찬수가 96장만 해도 몇 가지라고요? 20가지요. 그러면 20가지만 되겠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지. 그렇지 않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셀 수가 있냐고.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게 지금 10만 가지인데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세는데. 근데 10,000가지라고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이 각 사람에게 있어서 있어야 돼요. 그 순간이 각 사람에게 있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가 이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 순종한 상태인데 이제 순종한 상태로 계속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무릎을 꿇은 상태입니다. 그때 무릎이 꿇어지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고 어른은 일터에 갑니다. 몸은 무엇 때문에 가느냐? 세상 공부 많이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게 아니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일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 여러분의 그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되어주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현장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또 이제 내일 학교에 갑니다. 어른들은 또 내일 일터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학생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일터에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순간순간 발견될 거라고요. 근데
발견되고 있다는 그것만 해도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됨으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학교에 학생이 학교 갔죠? 그러면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살게 돼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그걸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그 본분을 다 하게 되고, 어른들은 일터에 갔잖아요? 그럼 그 일터에서 자기 본분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처럼 이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겠죠? 여러분이 한 번 가서 전했는데 교회에 오면 계속 듣게 돼요. 듣고 하다 보니까 이야, 이게 엄청난 말씀이네, 이게. 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네, 이게. 그걸 더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처럼 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란 사람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사람을 살려내고 또 교회로 데리고 와서 또 자라게 하고, 이 작업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다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 주자가 누구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바톤을 받았던 자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었잖아요. 그 그리스도 비밀, 그게 바톤이라고 생각하세요. 육상 선수들이 바톤 이어달리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바톤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겠죠. 전달해주다 보면 마지막 그 바톤을 받아든 자가 있겠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마지막 바톤을 받아들 사람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바톤을 계속해서 전해줘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다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유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찬송가 96장에 1절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됐습니까? 안 됐으면 다시 할게요. 안 해도 되겠죠? 대답들을 좀 해봐.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은 꿀먹은 벙어리들이 많아가지고, 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꿀먹은 벙어리. 근데 제가 육적인 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송이꿀, 말씀꿀, 이걸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다 그 말이요. 내가 좋게 해석해줄게. 우리는 꿀 먹은 벙어리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말씀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송이꿀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벙어리를 들여가지고 그냥 말을 안 하잖아.
그래서 대답 좀 해. 네. 다시 해, 진짜. 자, 이제 대답했으니까 이제 다 들어간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전에는 몰랐죠. 솔직히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는 줄도 몰랐을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찾아드렸죠. 사도행전을 열어젖히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이 말이 나와요. 그건 제가 몇 번 찾아드렸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그걸 수없이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봐. 그럼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본다 그 말은 이 사입이 아니야? 이런 눈으로 나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뭐 저 이단 아니야? 이런 눈으로 보는 거거든 그게. 진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딱 펼쳐가지고 쫙쫙 넘기면서 여기 읽어보라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예수가 그리스도 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탁탁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펴가지고 들이대면 그때서야 이런 말도 있었나 이럽니다. 그전에는 이상한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다가.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답한다고 했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닌가요? 라고 이 정도 대답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덧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 찬송가 96장에 20가지다. 요거 말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찬송가 96장 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읽어봐라. 이 20가지제. 그 20가지를 꽉 쥐어짜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야. 라면 그때 놀라는 모습이 내 눈에 딱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 하면 그때서야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그럼 내가 골로새서 2장 3절을 딱 펴가지고 들이대. 그럼 그때서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나? 그런데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거 보세요.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냐 이래 있잖아요. 모든 부하 모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즉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찬송가 96장에 20가지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 짝짝짝짝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면 문제를 이깁니다. 죄와 마귀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어디서나 천국을, 하늘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 가르쳐줘도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점검이 되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고.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믿음을 각 사람에게 주시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실제로 순종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다 순종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순종하면 문제는 저절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싸워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이 감춰져 있는데 사람들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녀도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못 이겨. 그 못 이겨가지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가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 찬송가 펴놓고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할 때 제가 쭉 들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 내용도 엄청난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이 말씀도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듣고 들어야 할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듣고 들어야 합니다. 평생토록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존재로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것이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갈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도 읽어보자 그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네, 사도행전 5장 4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안 식구들에게도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그대로 가서 찬송가 96장 펴놓고 이렇게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줘요. 듣는 사람 중에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또는 다른 법으로 가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헛수고요 헛수고. 딱 한마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만 들고 나가야 돼. 다른 거 들고 나가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법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살리려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이것만 가지고 나가시니까.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법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법은 오직 믿음의 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법은 늘 지켜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전해 주셔서 선것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